초대교회 때 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써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런 면에서 부활장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인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부활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을 안 믿는가? 이전에는 율법을 믿으면서 또 하나님 오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역시 부활 자체를 부정하는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부활을 믿지 않는가? 당시에 부활의 증거들이 있었죠. 빈 무덤, 또 장사 지냈던 세마포,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수백 명의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가? 또 죽지 않고 살았으면 왜 지금 없는가? 이런 질문들이었던 거죠.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부활이 어떤 상징이나 아니면 비유나 은유가 아닌 역사적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있었던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다는 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증인들과 증거가 있었던 당시에도 안 믿었었는데요. 지금 증인은 다 돌아가셨고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신 걸 만난 사람을 우리는 지금 볼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면 이거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나사로가 그랬고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죽음은 엄밀한 의미에서 부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소생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죽었지만 살아나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이들은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이후에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는 죽음이 없는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부활의 모습은 분명히 만질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가 있는 영광체입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좀 다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사람들과 상관없이 문이 없는데도 벽을 통과하시고요.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특별한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형체는 있는데 분명히 육체가 있는데 이전의 육체와는 다른 존재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사례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이고 예수님을 첫 번째 열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열매란 뜻은 두 번째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두 번째 열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열매에 대한 부활의 소망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분명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고 우리의 전도도 의미 없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은 첫째는 죽음을 이기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죽음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 죽음을 상대로 한 승리의 증거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긴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이겼다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억울함의 문제도 사실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를 주는 가장 영광된 가치가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산에 갔는데요. 뱀에게 물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뱀이 독사이면 여러분들은 1번 나를 문 독사를 끝까지 쫓아가서 어떻게든 잡아 죽여서 복수한다. 2번 뱀 상관없이 일단 내 다리부터 치료해서 살고 본다. 설마 1번은 아니시겠죠? 네. 그리고 또 열정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느 순간
내 인생의 문제, 내 고난의 원인 여기에 집착한 나머지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문제에 복수하기 위해 인생을 낭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나의 구원, 나의 생명보다는 원수의 죽음, 문제의 소멸 여기에 집중한 나머지 시간을 낭비하다가 결국엔 독이 퍼져서 죽게 되는 비참한 현실. 여러분, 세상에 빠져 있는 게 바로 이런 모습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나를 구원하고 참된 생명으로 이끄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의 복음은 결국 우리를 고난 가운데 견디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신앙의 삶이 결코 헛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 없다면 어떤 삶이 더 좋은 삶일까요? 아마도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더 좋은 삶이 될 겁니다. 짧은 100년의 인생 동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 가는 거지. 그 다음에 부활이 없다면, 죽음이 끝이라면 그렇게 사는 인생이 더 좋게 보일 거예요. 하지만 부활이 있는 인생은 고난을 견딜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견딜 수 있는 가치, 우리에게는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순교를 감내하면서까지 그 신앙을 지켰던 것이죠. 지금 우리는 순교적 신앙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만한 가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 우리는 이 시간 여기에 모여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거룩한 시간을 절제하고 언행을 조심하고 물질을 다스리는 이러한 절제된 삶을 왜 살아야 합니까? 윤리적 삶을 살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은 손해보는 삶이 아닙니다. 절제하는 삶은 우리만 억울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겠지만 부활이 있다면 우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토록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 돈 한 푼 안 받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 전도하는 것, 왜 우리는 그렇게 헌신하고 열심을 냅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속상하고 억울한 일 많지만 우리는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앞에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작년에 발레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발레를 직접 보신 분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재미가 있나 했는데 실제 발레 공연을 보고 정말 멋있구나, 정말 특별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본 작품은 지젤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젤은 제2막이 아주 유명한데요. 거기에서 프리마돈나 여자 주인공이 혼자 발가락 하나로 서서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뿌에테 동작이 유명합니다. 이 뿌에테라고 하는 것은 채찍질이란 뜻인데요. 마치 팽이를 채찍으로 이렇게 쳐서 돌리는 것처럼 사람이 돌아간다라고 해서 뿌에테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젤 2막에서 이 발레리나가 몇 바퀴를 도느냐 하면 쉬지 않고 40바퀴를 돕니다. 그걸 직접 보면서 이게 정말 가능한가? 모두가 환호성을 저지르고 박수를 쳤습니다. 물론 아주 그 힘든 훈련과 반복된 연습의 결과이겠지만 너무 신기했어요. 그렇게 돌아가는데 좌나 우로 치우치도 움직이지도 않고 한 자리에서 발가락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돌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책을 보니까요, 그런 발레리나들에게는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답니다. 그것은 돌 때에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객석의 한 자리든지 아니면 공간의 한 점이든지 가상의 점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집중하는 훈련을 계속한다는 겁니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푸에테 같은 채찍 같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옵니다. 우리에게서 신앙을 뺏어가고 우리에게서 믿음을 실족시키게 하는 사단의 시험과 공격은 쉼없이 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균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내 생명의 주고 내 구세주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실패가 오고 공격이, 인간관계에 어려움들이 올 때가 있지만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을 가리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여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의 순간순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결국 죽음의 권세도 이기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고난을 견디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우리 일생토록 잊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곳을 지나가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 사마리아는 혼혈인들이 살고 있던 곳이라서 잘 안 갔거든요. 너네 더러워. 우리는 너네랑은 안 놀래. 근데 예수님이 굳이 이 땅을 가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를 이해할 수 없었던 한 제자가 물어봐요. 예수님 왜 굳이 그 땅을 가십니까? 여기 가시면 또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꼬투리 잡힐 텐데 왜 굳이 그 땅을 가십니까?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 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 낮의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제가 2013년도 때 중동에 간 적이 있는데요. 중동의 낮은 되게 더워요. 근데 이 요한복음 4장의 시간을 해석을 하는 게 그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하나는 로마 시간으로 해석을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유대 시간으로 해석을 하는 게 있는데요. 그 해석에 따라서 그 예수님이 오셨던 시간이 조금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자 때문에 이곳에 오셨다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유대 시간으로 해석을 한 버전이에요. 근데 보통 물을 기르려면 좀 어느 정도 해가 지나고 나서 저녁 때나 아니면 아침에 와야 된대요. 근데 항상 낮에 오는 여자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보기 좀 껄끄러워서. 이 여자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거든요. 남들이 물을 기르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가면 막 수군대는 소리가 들리니까 쟤 또 왔다. 이번에도 남자 바뀌었다며.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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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으려고 하는데 계속 들려. 그래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기다리십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마를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금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혹시 이건 너무 커다란 죄잖아요 나는 예수님한테 돌아갈 수 없어 이런 분들 계십니까? 돌아오시면 됩니다 제가 예수님이 좋은 이유는요 그분이 엄청 인격적이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은 문둥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근데 이 병은 율법에 따르면 그 몸에 닿으면 부정해진다고 사람들이 안 닿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치료하시기 전에 손을 대시더라고요 내가 원한다 네가 낫기 원한다고 그리고 아무도 놀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왕따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찾아가세요 뚜벅뚜벅 그리고 얘기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와 오늘 내가 너네 집에 가서 머물 거라고 예수님이 그 당시 기득권 세력들한테는 엄청 터프하셨거든요 막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한테는 막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막 성전에서는 막 상도 엎으시고 이렇게 엄청 터프하셨는데 이렇게 그 당시 소외받던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돌아오시면 되더라고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제가 짧게 기도할 건데 제 기도를 따라 하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나에게 오셔서 구세주가 되어주세요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